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보니까 자리 배치를 바꿨네. 네. 네. 산뜻하게. 나온 씨가 일로 오고. 네. 네. 반장입니다, 오늘. 반장 자리인데. 반장 자리예요? 사실 이게 저기 얼마 전에 끝난 기말고사 이후로 이렇게 성적순으로. 성적순으로 이렇게 꼭 여기가 1등이란 법 있습니까? 이 거기서부터 1등이에요. 1등일 수도 있죠. 제가 1등이에요. 아, 네. 네. 여하튼 뭐 1등이든 몇 등이든 어쨌든 인생 살아야죠. 네. 잘 살았죠? 네. 생명이라는 게 살라는 명령이죠. 네. 살라고 하는 명령인데 그래서 생명이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날생자하고 명령명자잖아요. 살아야 하는 명령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명령을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살라는 명령은 받은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인생이라는 건 언제나 그 어떻게의 문제를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되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네. 늘 나를 이 세상에 보내고 살라는 명령을 주셨던 그분의 마음에 맞게 사는지 고민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인생을 흔히 산에 올라가는 과정으로 빗대서 얘기하기도 하죠. 네. 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참, 보는 거 좋아합니다. 보는 걸 좋아해요. 가는 거 좋아합니다. 산을 대하는 태도가 여럿이 있죠. 어떤 이들은 그냥 바라만 보고 네. 참 좋다. 네. 이렇게 도에 가까운 분들. 도에 가까운 도인들이 네.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짜증을 내고 왜 힘들게 굳이 올라가야 돼. 왠지 미란 누나 살짝 그러실 아니, 것 저 같아요. 안 그래요. 저 안 그래요. 그럼 그런 분들 왜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올라와 내려올 건데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네. 그분들은 주로 계곡에 물이 좋은 곳에 앉아서 발 담그고 잘 맞아요. 놀고 싶어하는 분이 네, 있고 맞아요. 또 산에 일단 들어갔다 오면 기어코 꼭대기까지 가지 맞아요. 않으면 네. 성이 안 차는 네. 그런 분들도 있죠. 사람마다 뭐 네. 대하는 태도가 다른데 인생의 길에 있어서 산에 오르는 걸 인생의 빗대서 얘기한다면 네. 어쨌든 우리가 뭐 놀든 바라보든 가긴 가야 돼요. 어딘가로. 그렇죠. 근데 그걸 잘 알고 가면 좋은데 엉뚱한 길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언제나 길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네. 길을 잘 아는. 물론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죠. 네. 실제로 사람은 자기가 성공했던 일보다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이 배워요. 맞아요.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데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나는 산에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네. 네. 독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독도법이요? 네. 독도는 울릉도 옆에 있는 그 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지도를 읽는다 그거예요. 독도. 독서 활동. 독도. 아. 그러니까 지도를 읽을 수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등고선이 그려져 있는 지도 한 장을 주고 네. 어떤 좌표로 찾아와라. 이런 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거의 뭐 작전 수준인데요. 그죠. 이제 그걸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지남 뭐라 그러죠? 나침반. 네. 나침반 가지고 방향을 잡고 지도 위에 나침반 올려놓고 방향을 잡고 네. 그리고 이제 등고선의 간격을 보면서 네. 등고선의 간격이 널찍하면 여기는 높지 않은 데죠. 완만하고 등고선의 간격이 좁으면 여긴 가파른 데구나 네.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여러분 독도법 가르치는 그 교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도를 오래 읽다 보면 지도만 딱 봐도 어디에는 새소리가 들려오고 어디는 물소리가 들려오고 뭐 이건 안 돼. 에이, 거짓말. 아니 근데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형이 이렇게 딱 들어오기 때문에 머리에 그려지겠죠. 신기하다. 그쵸? 그려지죠. 네. 머릿속에 그려지죠. 네, 네. 어디에는 완만하니까 여기는 어떤 식생들이 자라겠다. 네, 네, 네. 어딘 가파르니까 뭐가 자라겠다. 이런 걸 아는 거죠. 산에 많이 다니면.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인생에 있어서. 네. 근데 우리에게 인생의 지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네. 네. 그렇죠. 이것은 우리를 시행착오가 아니라 확실한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거든요. 네. 근데 성경에 가장 큰 불행이 있다고 한다면 뭔지 아세요? 불행이요? 네. 성경. 성경의 불행. 성경은 2000년 이래 그 베스트셀러죠. 네. 아주 많이 팔리죠. 그렇죠. 근데 가장 안 읽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고전의 운명은 언제나 그래요. 씁쓸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책 이름을 얘기하면 대개 다 알아요. 네. 책 이름은. 맞아요. 문제는 읽은 사람은 별로 별로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네. 근데 안 읽었다고 하면 약간 창피해져요. 고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냐면 대개 고전의 운명은 이렇습니다. 조금 들은 건 있잖아요. 네. 읽긴 읽었는데 읽은 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네.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네.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성서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성서들을 읽으면서 이것이 성서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삶을 발견하고 내 삶의 태도를 확정짓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죠. 네. 우리가 잠언을 읽는 것도 바로 그런 길 하나를 찾기 위함이거든요. 네. 오늘 시작 전에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네. 아무튼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잠언의 말씀은 잠언 3장 21절부터 35절까지를 공부할 겁니다. 오늘 수업 잠언 9강 완전한 지혜와 근신 3장 21절부터 35절이요. 그럼 우리 나온 씨부터 좀 낭독을 해 주실래요? 네. 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네. 이것은 이제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런데 이게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지혜의 스승이 네. 제자에게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했죠. 네. 그 네 번째 가르침에 속하는 대목입니다.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보니까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네.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고 말하는데 완전한 지혜. 여러분 인간이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 네. 항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이성의 능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볼 때도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신 영감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능력, 지성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성의 포기가 아닙니다.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알기 위해 애를 쓰고 판단해야 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합니다. 항상 어떤 사람들을 보면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건 뭐 확실해, 이건 분명해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분명히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해야겠다, 진짜. 네. 그래서 지금 난 이런 확신 가지고 있지만 네. 그래서 난 이런 삶을 살지만
예를 들어서 미란 씨하고 대화를 나눌 때 네. 미란 씨와의 대화를 통해 내 입장을 바꿀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신앙 안에서 열린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완전한 지혜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합리적인 판단력을 충분히 활용하되 네. 나의 판단이라는 게 그릇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향해 나를 열어놓을 때 이런 것들이 완전한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고 얘기했죠. 네. 네. 근신은 뭐죠? 신중한 판단입니다. 그렇죠. 반대말은 뭘까요? 경거망동하는 거. 경솔한. 그렇죠. 경거망동하는 거. 신중한 판단을 지키래. 그리고 그것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혜를 얻었다고 해도 네. 그것이 언제나 영원한 소유일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도 얘기하는데요. 네. 옛날에는 뭐 고등적인 문화가 있고 아주 열등한 문화가 있고 이렇게 생각했죠. 네. 그러나 지금은 문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문명에 뭐 높은 문명이 있고 미개 문명이 있다고 얘기 안 합니다. 네. 저마다 다 특색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문명에서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저 문명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맞아요.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이슬람에서는요. 이슬람 세계에서는 일부 다처가 용인되는 때가 있었죠. 네. 지금도 이슬람 세계에 그런 네, 것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문명 세계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부 다처를 해. 근데 역사를 알고 나면 그럴 수 있었겠다 하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전쟁이 잦았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남자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태부적이에요. 그런데 이슬람 문명권 같은 데서는 여성들이 혼자 이 바깥에 나와서 일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 네.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돌보는 거야. 어떤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보면 그 배후를 알고 보면 그렇죠. 함부로 우리가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모든 문명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뭐 꿈틀꿈틀하는 벌레를 이렇게 먹는 부족들을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렇죠. 그 기후와 토양 속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먹으며 사는 자기들의 삶을 발전시켜 온 거죠. 네. 오늘 우리가 그런 거 먹지 않아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을 미개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데 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그것이 진정한 지혜냐면 네. 경우에 따라 변통할 수 있을 때 맞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진짜 지혜이지요. 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어. 네. 율법으로부터 내가 자유롭지만 그러나 율법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나는 마치 율법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한 자들을 만날 때는 나 스스로도 약한 사람인 것처럼 처신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카멜레온 같은 사람. 네. 네. 상황에 따라 자꾸 바꿔요. 네. 위선적인 사기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근데 예. 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여기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여러 모습으로 나를 바꾼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네.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내가 내려가지 않으면 네. 네. 그렇죠? 그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네. 신영복 선생님은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를 뭐라고 했냐면 입장의 동일함 네.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이 서로 다르면 이해한다는 말이 해당이 잘 안 돼요. 네. 네.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셨거든. 네. 그렇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이 입장의 동일함이지. 성육신의 신비는 거기에 있어요. 네. 성육신, 육신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룰성자니까 육신이 된 거죠? 네. 이 신비는 다른 것 아니야. 입장의 동일함. 네. 아,
여러분 전에도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장일순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네. 그 선생님이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 재래식 변소에 빠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너 거기 왜 빠졌어? 야 더럽다 나와. 그러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네, 네. 나와 말만 하는 사람이 그렇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거기 왜 거기 빠졌어. 네, 네. 그리고 작대기라도 내려줘서 네, 이게 네, 붙잡고 네. 올라와 그런 사람이 네.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자기는 세 번째 부류가 되겠대. 뭐냐면 그 속에 자기도 뛰어들어가서 대단하시네요.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야기까지 나눠요?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하겠대. 이거 비유적인 얘기예요, 물론. 네. 이야기를 잠깐 나누다가 여기 냄새도 나고 이야기하기에 적절치 않으니 네. 우리 바깥에 나가서 얘기합시다. 아니 저는 실제로 네. 제 친구가 진짜 그런 경우가 네. 있었어요. 네. 빠졌어. 네, 빠졌어요? 그 중학교 네. 그 어떤 통에 하여튼간 걔가 빠졌는데 네. 야. 저는 야 빨리 씻으라고 막 네. 이랬는데 그렇죠. 진짜 그 입장에 딱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인 경우이긴 한데 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 비유긴 보면 하지만. 어떤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자리를 보고 네. 지금 먹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네. 저 사람 뭐 게을러 가지고 저렇게 먹지 못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네. 그래서 한번 네. 그래서 먹을 거 공급하는 거로 내 할 도리 다 했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어떤 이는 그의 생애 자리에 가서 그의 고통을 함께하고 그를 어떻게든지 나은 자리로 인도하려는 사람도 있겠죠. 네. 같은 얘기겠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변통할 수 있는 게 진짜 지혜다. 맞아. 그래서 변통하지 못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굉장히 위선적으로 만들. 네. 여기서 가능성이. 변통은 그 변이 아니죠? 연결이 돼가지고. 아유, 지혜로 정말. 왔어요. 예. 갑자기 냄새 나려고 예, 하네. 죄송해요. 네. 네, 좋아요. 네. 자, 어쨌든 여러분 내게 주어져 있는 지혜, 내게 주어져 있는 지혜를 자꾸만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맞아요. 네. 또 변화되는 상황 속에 또 그 지혜를 가지고 들어가서 적용해보고 네. 그래서 내 생각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떠나지 않는 삶의 네.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22절부터.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네.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네. 목구멍이라는 뜻이에요. 목구멍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옛 사람들이 숨이 지나가는 자리. 그러니까 네페시가 생명이에요. 생명이네요. 결국은 호흡이죠, 이게. 네. 그러니까 지혜가 내 생명이래. 그렇죠. 지혜가 내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뭐가 되냐면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하고 말합니다. 보니까 우리 미란 씨가 오늘 목걸이를 아주 아름다운 목걸이를 목걸이 하고 있네요. 기가 지혜 막히네요. 장식. 좋아요. 목걸이 이름이 지혜. 멋있어요. 네. 우아합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는 아유, 또 오늘 말씀이 또 이런 말씀이 나올 줄은. 장식이 목에 달린 예습하고. 아니, 좋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저런 장식 아름답게 하는 것은 나를 아름답게 보이고 싶고 우아하게 보이고 싶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가시적인 목걸이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우아하게 보여. 그 사람이 뭐가 있어 보여.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지혜를 지킨 사람이 누리는 평안함이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해도 안심하게 된다. 네. 그렇죠. 그리고 발이 어디 걸려 비틀거리지 않는다. 두려움 없이 눕는다. 평안히 깊은 잠을 자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네.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시행할 때 지혜로운 삶이에요. 보니까 진짜 지혜는 뭐냐면 해야 할 것은 하고 그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거. 아주 쉬운데. 쉽죠? 네. 아주 그렇죠? 쉬운데. 이게 지혜인데 네. 우리는 거꾸로 이제 살죠. 해야 할 거는 하고 싶지 않고 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꼭 하고 그렇게 하고 싶고. 청개구리네 진짜. 근데 인간이 좀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죠.
금지는 유혹이라는 말을 제가 하는데 네. 아이들에게도 하지 마 그러면 꼭 하고 싶어져요. 맞아요, 맞아요. 고운 말 써야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네 이제 그래요. 그러나 아이들은 알아요. 뭐냐면 나쁜 말이 파워풀하다는 걸 알아요. 정말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 맞아요. 그의 감정에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금지된 것은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인생을 상당히 맞아요.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죠. 이렇게 살면 네. 내가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살면 꺼리낄 일 별로 없죠. 네. 항상 하지 말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맞아요. 이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불안하고 네. 이런 것이죠. 이 지혜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마는 시편 4편 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하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일을 하고 살면 복된 인생이죠. 네. 하지 말라는 일 안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인간은 하지 말라는 일을 안 하게 돼 있질 않아요. 이게 인류의 첫사람부터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죠. 네. 처음엔 관심이 없었어요. 네. 선악과에. 왜냐하면 저거 안 따먹어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넉넉해요. 예. 근데 이 한마디에 넘어가죠. 먹지 말라. 내가 저걸 따먹으면 내가 신처럼 되리라 네. 하고 말합니다. 신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전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권력이죠. 전능화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유혹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내가 신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라온 씨에게 행사함으로 그러하고 뭔가를 하도록 만들고 싶어져요. 네. 이 권력의 욕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런 유혹 앞에 취약해요. 그래서 인간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품고 살면 여기 얘기하네요.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잠언에서 세 부류의 이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악인, 미련한 자, 네. 그다음에 우둔한 자. 그들의 특색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네. 다시 얘기하면 자기보다 높은 심급의 질서, 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 예, 예. 자, 이것을 제가 자주 하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들. 악인,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는 다 똑같아요. 네. 그렇죠? 미련한 자와 우둔한 자는 스스로를 해칩니다. 악인은 누구를 해쳐요? 타자를 해쳐요. 그렇죠? 네. 근데 우둔한 자와 미련한 자와 악인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 이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자기를 우주의 중심에 놓는 사람들은 자기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남도 망가뜨리도록 네.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멸망이 갑작스럽게 임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무엇이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네. 항상 나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내가 배려하기 시작할 때 네. 내가 영적으로 깊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자, 내 몸을 가지고 생각해 봐요. 내 몸이 지금은 건강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내가 아픔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여러분 내 모든 생각이 여기에 집중되죠. 맞아요. 네. 전에는 몰랐는데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자꾸 건드리고요. 네. 아프고 이걸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고통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고통받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어려움을 겪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며 판단하는 일에 익숙해요. 저 사람은 왜 고통 겪을까? 누구의 죄 때문일까? 게을러서일까? 못나서일까? 온갖 생각해요. 네. 그런데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그의 고통 그 자체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를 위해 양보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남이 못하는 뭐 방언 기도하고 예언 기도하고 이런 게 영적인 게 아니라 네.
타자들의 고통에 내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하고 네. 그를 위해 나를 내어줄 수 있게 될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결국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학에서도 얘기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벗어나서 타자의 세계로 나를 열어가야 하고요. 종교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통해서 우주심, 우주의 마음. 네.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당도하는 것은 항상 타자를 거쳐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타자는 대개 어떤 타자들이냐면 고통받는 타자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고통받는 타자들에게 내가 무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면 뭐가 오냐면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네. 영적인 자유함이 찾아와요. 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보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필요한 사람의 요청을 뿌리치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이건 뭐 우리가 율법서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연보를 거두고 있는데 네. 바울 사도가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들 참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연보를 내서 고통받는 사람 돕자고 얘기할 때 그대를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정말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내주는 그 행위를 기뻐하시는데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규 씨가 100만 원을 냈어요. 근데 나온 씨는 돈이 없어가지고 10,000원 냈어.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이 그 어법에 의하면 정규 씨가 많이 낸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온 씨가 낸 것도 동일한 거예요. 네. 소중한 거야. 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네. 그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우리도 그렇게 생각들 하죠. 그런데 내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진짜 진짜 복은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내줄 수 있는 게 진짜 복이더라고. 진짜 복은. 주는 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쓸 것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게 아니라 남과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 진짜 그렇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남에게 줄 거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네. 복 받은 사람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러나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남과 나눌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님이 계셨죠. 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며칠째 굶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그 천막으로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음식을 받고 나서 허겁지겁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잠깐만요. 그러고 애가 음식을 들고 나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니까 내 옆집에 있는 친구도 나처럼 굶었거든요. 야. 그게 나눠주고 오는 거예요. 얘가 부자지. 대단하네요. 그죠? 네. 이게 진짜 부자는 그런 거지. 네. 그리고 그것이 복된 마음이지. 왜 복된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잇대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그렇게 말했죠. 마땅히 받을 자의 히브리어 원문은 그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 주인. 그 주인. 그 주인에게 줘야 돼. 이게 재미나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해. 내가 가지고 있는 네. 것을. 그런데 굶주린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하나님 보기엔. 네. 그 주인이야. 이미.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아닌 거죠. 내게 아니야. 그 사람 거야. 고통받는 사람 거야. 이게 성서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곤고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데올로기, 종교, 피부색, 문화, 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고통받는 사람, 어려움 겪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네. 여기 마땅히 받아야 할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인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이 저 사람이야. 여러분, 이 사고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깊어지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28절에 보니까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굴욕감 안겨주지 말아라.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에 굴욕감을 느끼도록 만들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내가 부족해서 누군가에게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얘기할 때 그 마음은 굉장히 내적인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네. 사소한 말 한마디가 그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서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만해 한용운의 당신을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런 대목 나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 기가 막힌 얘기지. 네. 그러니까 저녁거리가 없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거진 인격이 없대. 인격이 없는 건 생명도 없어. 생명 없는 자 도와주는 것은 죄래. 돌아 나왔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주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러 다닙니다. 네. 네. 근데 도우러 가가지고서는 얼마나 불쌍해 그러고서는 기념사진 찍죠. 내가 얼마나 근사한 일을 했는지 사진 찍히는 순간 그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을 때가 참 많아. 네.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가불관계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 말입니까? 네.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그런 거. 지금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일수록 언행에 신중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9절이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하고 말합니다. 네. 내 이웃이 내 옆에서 평안히 산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이웃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게 되죠. 뭐 아르메니아 사람, 아제르바이잔 사람, 뭐 조지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동구권이 해체되면서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있던 사람이 아제르바이잔 사람이 아르메니아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20세기에 빌비지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심하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옆 사람이 나에게 적대감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때 내가 안심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아라. 평안하게 살도록 놔둬라. 네. 그렇죠. 여러분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들, 나는 죄된 인간을 그렇게 말하는데 네. 그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들은 타자들의 행복을 있는 그대로 함께 기뻐해 줄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든지 그 행복에 상처를 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그 죄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을 그렇죠. 사면 배 아프다는 게 또 비슷한 거네요. 또 사촌이 땅 사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타자를 해칠 생각만 하지 않아도 네.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들은 일단 좋은 사람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타자를 부정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 세상을 이 폭력의 세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여러분
송사 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에서 씁쓸한 일을 참 많이 봤어요. 어떤 일이냐면 오랫동안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던 마을에 네. 특별히 그 시골 마을이 돈이 들어갔어. 땅값이 올라. 이러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돈이 그들의 삶을 규정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해요? 측량기사 불러다가 측량하고 지금 네가 이렇게 살던 그 땅이 내 땅이네.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 세네. 뭐 이러고 싸우고 돈이 들어가가지고 다 망가뜨려 놓는 일들을 맞아요. 많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돈이 인간관계의 중심이 되게 될 때 네. 그것은 악마적인 세상으로 변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살벌한 까닭이 그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송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포악은 다른 사람을 향한 파괴적 행동인 거죠. 사람들은 왜 그 파괴적 행동을 부러워할까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착하게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악하고 아주 그 약삭 빠른 사람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이득을 얻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이들이 발붙이기 어려울 정도의 세상을 만들어 놓기 시작해야 되죠.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음 대목 봅니다. 32절부터 보면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여러분, 패역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삐뚤어진 자입니다. 네. 곧고 바른 길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워한다. 네. 이렇게 번역되지만 사실은 더 센 표현이에요. 역겨워하셔요. 그런 이들. 그렇죠. 그러나 정직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사귐 속에 있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네요. 그리고 악인의 길, 악인의 집, 이건 악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가정까지 포함하는 얘기인데요. 네. 그들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의인의 집은 오히려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만한 자,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어요. 어떤 사람이 거만한지는 아시죠? 제 표현으로 가르칠 것만 있고 배울 것이 없는 사람. 네.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누굴 대하든지 가르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비웃으신다 하고 얘기해요.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배우려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이죠. 대개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하고 착취당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요.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일에 익숙한 사람들은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수치심을 이제 그들이 겪도록 만들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2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2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5개의 금지 명령을 봤죠. 네. 여러분, 제 마음에 크게 와닿는 것은 27절과 28절인데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그 주인이야. 네. 당연히 그 사람이 누려야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런 말들이 낯설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게 명확합니다. 네. 내게 있는 잉여의 부분들은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네. 누군가의 것입니다. 네. 그렇죠. 이 세상은요, 내가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자원들이 부족하지만 네. 함께 더불어 살기에는 충분한 만큼 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이 인식 하나만 있어도 오늘 고통받고 있는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마땅히 받을 자라는 생각만 있어도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내면화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있는데 이웃에게
갔다가 내일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 네. 그건 뭐였어요? 내일 오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권력 관계야. 내가 저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굴욕감 느끼게 하지 말아라. 그의 자리에 서서 사고해라. 얼마나 어려울까? 달라는 말을 할 때 얼마나 그게 어려울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심정을 헤아리면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렇죠. 그 사람이 굴욕감 느끼지 않도록 오히려 내가 훨씬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돼. 네.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항상 타자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일 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 마음이 너무 따뜻해. 우리가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웃 사랑을 해 나갈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고 네.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이웃 사랑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방안, 입장의 동일함, 내 중심이 아닌 타자 중심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오늘 들으면서 그 옛날에 들었던 문구 중에 배워서 남주자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혜라는 게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 지혜는 하나님 사랑으로 남한테 베풀어지는 것 같아요. 배워서 남주자. 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더 잘 되고 더 그렇지. 똑똑해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맞아. 마땅히 받을 자에게 그걸 나눌 수 있는 맞아요. 공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나누러 갈까요? 갑시다. 갑시다. 아,